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탐구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주인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래되이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를 발설사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자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춰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잘 지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어머니와 이자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다 함께 시작. 이 유익한 종을 바꿔 넣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하냐.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기를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과 요르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중동이 지금 이제 좀 이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내년이 됐든 또 내후년이 됐든 내년에 만약에 못 가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 가실 분들은 우리 김지성 권사님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적금식으로 다 이제 마지막에 부담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나라입니다. 가는데 10만 원 이상 매월 10만 원 이상을 10만 원 이상을 이제 6월부터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존직은 이제 명찰을 사용해 주시고 명찰을 집계 명찰하고 롯빛 명찰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제가 2개씩 맞췄어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명찰을 이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지금 이성윤 원사님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 둘 뒤에 이렇게 2줄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앉은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면 이 자리가 왜 비었지? 그러면 누구 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안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시는 대로 뒤에 막 앉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별로. 그리고 이제 좌석이 어느 교회나 가도 이렇게 중직자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앞으로 그 2줄을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정배 찰거리를 판매를 이제 하기로 되었나요? 네, 찰거리를 판매를 하는데 광고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찰거리 판매 얼마에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기 나오셔서 잠깐. 그동안에 우리가 예전에서 별로 많이 한 거 없고 생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남았어요. 우리 있으신 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그거를 판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신청하셔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다 전부 다 저도 할 것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리 판매는 40개를 일단 주문했어요. 그래서 받으신 분 제가 받았는데 받지 않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격은 인터넷에서는 3만 원에 판다고 그래요. 이게 5kg인데 한 포대에 그러니까 5kg에 3만 원씩 파는데 우리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8천 원? 어때요? 비싸요. 비싸요? 아까 2만 5천 원까지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2만 5천 원 한천했습니다. 아무튼 2만 5천 원에 협조 좀 많이 바라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주문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40개를 주문했으니까 다 해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받는 건 33개더라고요. 7개가 더 남았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걸 주면서 바로바로 제가 입금을 받을게요. 뭐 통장으로 주시든 현금으로 주시든 바로 저한테 싸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정도에 여기에서 찰보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찰보리가 작년만 해도 이렇게 안 올랐는데 인터넷 판매가가 3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두시면 1년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 사두셔서 그 군산 찰보리인 것 같아요. 사두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고 하이킹을 가고 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시간을 귀히 여겨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이단 가운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거기 가서 경배하며 거기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꺼져가는 영혼들 주님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인도본 꿈의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우리 인도본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내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 25장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아시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마태 25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마태 25장 하면은 열처녀의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마태 25장에서 천국 비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거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달란트의 비유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났다. 뭐 이 정도의 스토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비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지금 현재 비유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죠? 그때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유법이죠? 예, 은유예요.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고하셔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여러분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뭔지 구별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은사와 은혜를 구별 없이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세영 권사님 앞에 계시잖아요. 이세영 권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세영 권사님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다 달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은사,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은사, 1달란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달란트잖아요. 이 달란트가 영어로 이제 탤런트가 된 겁니다. 영어로 탤런트가 된 거예요.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달란트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인데 각 사람마다 다양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는 여러분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을 이제 돈의 어떤 부피를 쓸 때 우리가 달란트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한 사람이 약 한 20년 정도의 노동을 해서 모은 돈.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을 하면 보통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평균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기술이 좀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법니다. 자,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한번 해요. 아니, 10만 원 번다고 해요. 1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자, 하루에 10만 원 벌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 300만 원? 1년이면 3,600. 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 8억 된다는 거죠. 거의 15만 원 하면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만 원이 요즘은 어디 가서 10만 원 준다면 올 사람 없어요. 외국인도 20만 원 줍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약 10억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집안 책감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 가면은 부드러워져. 화평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은 부드러워져.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다독다독해주면은 부드러워져. 여러분 화평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나타났다 하면은 다 웃음꽃이 피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벌어요. 무슨 일을 해도 돈을 잘 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옆에서 보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디 갈지 타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제 종들을 이제 모여놓고 나 이제 타국에 외국에 좀 멀리 갔다 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천국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인이 타국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타국 갔다가 오는 것은 재림할 때예요. 오는 것은 재림.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종들을 불러 이제 타국에서 왔어요. 종들을 이제 불러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반달란트도 되겠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여기 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다 맡겼어요. 맡김과 같은. 자,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이게 뭘까요? 돈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돈 맡겼습니까? 돈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맡긴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기 소유를 다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뭘 맡겼을까? 복음을 맡겼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지. 복음을 맡겼습니다. 자,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맡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예를 들어 최재호 집사님에게는 최재호 집사 보니까 요즘 아침에도 일찍 오고 열심히 하네. 최재호 집사는 재능이 한 2달란트, 2.5달란트 될 것 같아. 2.5달란트 정도 맡겨야 되겠어. 재능대로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재능대로. 저에게도 1달란트. 이런 식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겼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로 이렇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재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쟤는 1달란트 값인데 저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절대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이상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맡기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이제 떠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남겼느냐? 곡절을 남긴 거예요. 5달란트는 남겼어요. 2달란트는
달란트는 2달란트를 나눴어요.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 복음을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를 해서 배로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고 너 장사해서 1억 남겨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껏 알아서 주인이 복음을 전하라고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를 이제 줬더니 그 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그 배로 이제 남겼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천국의 비유는 이렇다, 이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비유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보화를 쟁이로 갖다가 파는데 뭐가 탁 걸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단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이 땅을 파고 묻는 방법이었다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땅을 파고서 안전하게 감췄다고 했어요. 감췄어요. 아주 무사한 일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의도로 달란트를 나에게 맡겼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가자마자 장사를 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윤을 얻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저 1달란트만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요거를 캐서 1달란트를 갖다 주면 되겠지. 요 정도입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든 크든 우리에게 어떤 사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맡긴 목적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몇 배로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마태 25장의 천국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종은 전혀 그것을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확산시키지 않았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랜 후에. 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어요. 자, 오랜 후에 이건 뭐예요? 자, 오랜 후에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자,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 또는 내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감격에 겨워가지고 주인에게 말을 해요. 감격에 겨워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뭐 달라는 말 없어요. 주인에게 남긴 5달란트를 나는 주십시오 이런 말 없습니다. 상당히 태도가 겸손해요.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이 종들의 이면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마도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배로 남겼으면 분명히 뭔가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그것만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휙 가지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인께서는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감을 표출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겸손한 태도예요. 표출하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극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많다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적은 것에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는 얼마예요? 1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아까 1달란트가 10억이니까 10달란트는 얼마예요? 100억. 약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억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적은 일. 100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할 때 많은 것이라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내 주인의 즐거움. 이것은 아마도 천국잔치 또는 주님과 영생하는 것일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한 그 종에 대한 아끼지 않는 그런 칭찬이에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관점이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똑같은 경험을 한 거를 쓴 거니까. 그래서 공관이에요. 공관, 볼관자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7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까 10고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0개의 고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이렇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의 혼인잔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여, 우리가 영원히 참여하잖아요. 그런 참여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극히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참여하는 그 즐거움에 내가 참여를 해라. 이런 겁니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자 24절 읽어주시고요. 24절. 자, 24절 읽어주세요.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계속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자,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하는 변명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변명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주세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부터가 좀 이상하죠? 자, 이제부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은 갑절로 남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파묻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라. 완고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두렵고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당신의 성향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사실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주인을 경멸하고 주인을 비난하는 자세를 딱 처음부터 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주인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어르신이 이렇게 무섭고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러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한 달란트를 장사하다가 도로 잃을까 봐서 내가 무서워서 땅에다가 감추어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장 21절에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자, 마태복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누가복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두려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준 한 달란트를 내가 감히 장사를 하지 못해요. 왜? 장사했다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요. 주인이. 내 목숨이 온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저 주인이 보통 이 구두쇠가 아닌데 저 주인에게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고이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갖다가 주면 뭐 내가 남기지는 못했지만 주인에게 뭐 크게 비난받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몇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악덕주로 몰고 있어요. 이유는 자신이 일도 하지 않고 빤빤히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변명부터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받은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땅에 묻어놓고 계십니까? 자, 땅에 묻어놓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종에게 어떻게 꾸준함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가 없어. 아, 나는 재능이 없어. 내가 뭐 할 게 없어. 말재주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내가 할 게 없어. 나는 시간도 없어. 아유, 왜 이렇게 인생이 바쁜지 몰라.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시장 가야지, 낮잠도 자야지. 아우, 내가 뭐 너무 바빠. 그리고 나는 너무 피곤해. 맨날 피곤해. 뭐 움직였다 보면 피곤해. 그리고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성경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도 못해. 나는 알지도 없네. 말도 조리 있게 못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유, 그까짓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꼬레비라도 꼴찌라도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지, 뭐 다 똑같지 않겠어. 뭐 천국에만 가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니까. 아이고 귀찮아, 그런 건 안 해도 돼. 괜히 전도했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괜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히 전도했다가 아유, 여기 옆에 또 저기 저 과천 쪽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나를 괜히 또 같이 또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또 그쪽에 빠지면 어떡해. 내가 이단에 빠질까봐 또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백날 전도해봐야 뭐 사람 오지도 않는데, 아니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백날 전도면 뭐해. 안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들 조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찔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찔리셔야 돼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비유에서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분명히 느끼고 가셔야 된다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는 백날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 전도하면 뭐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자, 그걸로 끝이에요. 자라나야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열매 맺게 못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21절.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친구에게,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는 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니? 너는 왜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이지. 뺨때기 안 맞으면.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읽어요.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남이 심어놓은 곡식 가지고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남기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도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인을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서나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손님, 나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툭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워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씨 뿌리는 행위예요. 씨 뿌리는 행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뭐예요? 정죄. 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죄가 있다. 정죄. 너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지옥불로 가라 이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 읽으세요. 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면 그만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주인 당신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겁니다. 받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땅에 잘 보관해 뒀다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주인에게 꾸중은 듣지 않겠지. 왜? 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한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꾸중은 듣지 않겠지. 자,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자,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자, 게으르다는 말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다 묻어놨으니까 게으른 종이 맞아요. 근데 악하다는 말, 악하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주인은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고 비난하는 자세,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어요. 자,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박명 은사님 같은 경우는 받은 은사가 몇 달란트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러면 이 여기 지금 나오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전도만 지금 못할 뿐이지, 절대 그건 아니야. 앞으로 할 거라 이거. 그래요. 은사의 복음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이 복음 전파하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불렀다, 저나 여러분들을 불렀다, 끝난 거예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파묻는다든지 수건으로 또 이렇게 잘 보관을 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어디 이제 날아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잘 보관해서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꺼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칭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도군,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가면서 눈을 흘리고 가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저 끝자락에 사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과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각계 전투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설립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 유행가를 붙여서 가사를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것도 좋다고 유행가도 박수 치지 않고 자기의 무슨 영웅담을 갖다가 늘어놓지 않는 영혼 구원과는 관계도 없는 그런 설교를 너무
저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 30년 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이, 죽으면 깨끗하고 좋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전도하면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아이, 나도 한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더 잘난 척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났어. 잘난 척하면서 아니 나도 다 교회 다니고 다 아이고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전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타지 않아요. 말이 안 탄다니까 여러분. 주로 이 사람 사모가 주로 전도를 해요. 저는 옆에서 귀만 열어놓고 있어요. 귀만. 그런데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 아, 말세구나. 말세네. 확실히 말세다. 말씀이 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꽂히지 않아요. 이 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혹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전도를 얼마나 뜨거운지 한 시쯤에 나와요. 아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뭐 그늘에 있는데도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 해서 오지도 않는데 오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찬물로 이제 다 뭐 볼 것도 없어. 찬물로 무통 다 벗고서 이제 찬물로 이제 막 하고서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려갔어요. 막 얼굴과 막 몸이 막 후끈 막 그냥 33도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전도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게 보실까라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열중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시스템화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봐요. 말세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단이 더 부흥하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왜 저렇게 이단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고, 정통교회는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정통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여기 7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26절 보니까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달란트 활용하지 않으시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빼앗아가지고 줘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시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여러분.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유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비유하는 말씀 여러분 제가 한 2달 거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천국의 비유라고. 천국의 비유. 자,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익한 종.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헌금 한 5만 원 했어. 나는 유익한 종이야.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익한 종이 돼요. 유익한 종.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인도본 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들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천국과 지옥? 그거 뭐 그냥 뭐 하는 얘기지. 여러분 천만에 말씀.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면 여기 나오실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 나오신가?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는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뭐를 보면 알아요? 무익한 종을 보면 알아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5달란트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사역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지혜든 아니면 재능이든 사용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사용할수록 그것은 갑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사실, 뺏겨요.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뺏겨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전파, 달란트, 이 은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하다가 아이고 이것마저도 내가 장사하다가 이것마저도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주인을 볼 때 어떤 면목으로 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아끼리라.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리라, 즐거움에 있으리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비난만 했습니다. 주님, 그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마음껏 장사해서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마저 까먹을까봐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능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를 발휘하지 않고 땅에 묻어도 다시 오실 주님께 이 핑계 저 핑계할 테다. 1달란트 받은 그 게으른 종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주님께 드리고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더불어 주님께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흔들어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청산과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니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인도원 꿈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